안녕하십니까. 2학기 양육 클래스 영화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허준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같이 영화도 같이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게 돼 너무 기쁜데요. 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이 이번 학기에 영화 묵상 강의 신청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누구보다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 묵상을 신청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즐기고 싶고 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좌를 신청하셨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묵상을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좌에 신청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다른 분들과 소통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 강좌를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방구석 신앙 또 방구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언택트 시대인데 그래서 교회도 많은 영상으로 또 이 양육 클래스도 영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영화라는 것이 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함께 영화 묵상을 한 학기 동안 나누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흥미롭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묵상 강의와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은혜가 되었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좋은 영화들이 있어서 그 영화들을 선별을 하는데요. 그 영화들을 찾아서 우리가 감상을 해보고 또 그 영화를 통해 직접 묵상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것을 강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짧은 시간에 그 한 편의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강의 중에 영상을 제공한다는 것들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매 시간 그래서 신앙적 주제를 담은 좋은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직접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이 강의 시간 외에 시간에 감상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영상 소스가 있는 곳들을 주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신 후에 직접 그 소스 주소로 들어가면 누구인지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직접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것들을 삶의 묵상하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릴 유튜브 영상 자료들이고요. 또 많은 책들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또 영화 영성 로버트 존스턴이 지은 영화 영성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더 풍성하게 이 강좌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으로 내러티브로서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러티브가 뭐죠? 맞습니다. 스토리, 이야기지요. 줄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러티브라는 게 성경 속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시와 같은 문학 또는 경구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성경 속의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 이전에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구약에 있고요.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풍부한 내러티브가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내러티브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문학적인 방식으로 그 성경 속의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성경 자체가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시절에는 글이 없고 글을 잘 모르고 문자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많은 이야기들,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꾼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구전되는 이야기들, 설화들 그런 것으로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글을 통해서 또는 노래를 통해 서사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가 있고 거기에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 그것들을 익히고 외울 수 있었고요. 또 그림을 통해서도 내러티브를 전할 수가 있죠. 그 프레스코화 또는 이렇게 그 모자이크 같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 것들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나 표현을 통해서 표현 예술을 통해서 어떤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책으로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된 소설 또는 역사책 같은 이런 책들 안에 그 안에서 내러티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풍성하게 이제 엮어진 것들이 연극이 있겠지, 연극. 그리고 노래와 이렇게 연기가 조합된 뮤지컬이 있고요. 또 오페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마당극 같은 게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재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글로만 문자적으로만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맡은 배역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줄거리들 엮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전 시대에는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로서 이렇게 공연이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영상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이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책으로만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상화되고 또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팩트에 기반한 실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픽션이 있죠. 허구, 상상으로 지어낸 것.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 내러티브를 재현하게 되는 거죠. 책이나 영화나 또는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들은 다시 재현해내는 다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픽션 허구에 대해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은 창작을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영화와 내러티브를 생각해 본다면 영화는 종합 예술이지요. 음악과 미술과 또 문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상 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종합 예술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편의 영화 안에서 과거를 다루기도 하고 오늘 현재를 짚어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있는 이 내러티브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상상에 공허한 것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리얼리티, 우리 삶의 참된 진실한 어떤 면모들을 담고 있을 때 그게 좋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팩트라는 게 있고요. 우리 삶에 팩트가 있고 또 이미지네이션, 상상으로 픽션의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재료된 진실,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리얼리티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얼마만큼 서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안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요. 왜 우리가 영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가, 영화와 친해져야 되는가, 이미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현대사회 사람들 일상 속에 영화라는 것이 삶의 커다란 일부분이 되었고, 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칸 영화 황금종려상도 다 받고 이런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영화를 소비하고 또 영화를 접하면서 그 속에 있는 세계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들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 영향을 삶 속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야말로 사람의 삶의 내러티브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이 시대 가운데 크다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접하고 보게 된 그 영화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운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접한 그 영화들의 영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저런 영화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참 좋은 영화다. 이런 것들을 우리 영화를 이해할 때도 우리 신앙의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그 투영되어져서 우리는 영화를 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영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관련성이 있고 영향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때 좋은 영화와 또 좋지 않은 영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충분히 많은 영화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폭력적이고 좋지 못한 영화도 많이 있지만 한편의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또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묵상할 때에 큐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성경을 다이나믹하게 이해를 하는데 영화가 조력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또 깨닫고 그 가운데 진실한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받은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신앙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을 보고 우리 삶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주제로 하여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편의 그 영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인 신앙,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적인 측면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영화를 배척하거나 잘 모르고 지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발굴하여서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창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감동을 주고 한다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영화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일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정말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지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의 영화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도 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와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선교적으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문화와 가치관 형성 및 복음 전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영화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또 믿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작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영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제 영화와 신앙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누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룰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 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프랑스 소설가인 장 지오노가 1953년에 다이제스트에 처음 이렇게 기고를 한 그런 그림 책 원작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수없이 다듬어졌는데요. 장지원은 1970년에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프레드릭 바흐라는 감독이 또 미술을 하는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장장 2만 장의 컷을 손수 그렸대요. 손수 그리는데 자그마치 5년 반의 시간 동안 기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프레데릭 바흐는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작품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잘 알 수는 없지만 5만 장의 그 2만 장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한쪽 눈을 잃어가면서까지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상을 받았고요. 제2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대상, 또 60회 아카데미상 단평상, 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살펴보면요. 이 나무를 심는 사람 원작자인 저자 장지오노를 여러분의 소개를 할까 해요. 그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산과 숲을 벗삼아 보낸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초기작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그리는 그러한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가 변화했고 특히 1차 대전에 본인이 참전했는데 전쟁의 공포를 그린 그런 비극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후기에 다시 초기의 이미지로 돌아가서 프로방스 지방을 무대로 한 서정적인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시기에 그가 쓴 작품으로 지붕의 기병이라는 영화가 또 있는데요. 이 영화 작품이 또 영화가 됐는데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줄리아노 비노시가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참, 그러니까 이 영화는 EBS에선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에 보고는 빠져들었던 그런 영화인데 정말 여러분의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또 한편의 영화가 지붕의 기병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장지오노가 이 나무를 심는 사람 그 책이 여기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 장지오노 지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오노에 대해서
그 일화를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그의 일생의 작품 세계를 딱 대변해주는 일화인 것 같아요. 그 딸이 지오노의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쓴 책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딸이 썼어요. 하루는 이렇게 엄마가 지오노 아빠에게 그랬대요. 여보, 당신에게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여보, 당신은 너무 변했어요. 이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 너무 변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예전에 당신의 솔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었는데 요즘 당신의 솔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사람들 제발 죽이지 말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지훈호가 벌컥 화를 냈대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가로서 하루에 100명도 죽일 수 있고 1000명도 죽일 수 있고 근데 자유요 왜 그거에 상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난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나 오늘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나 오늘 한 뭐 7명을 더 죽이겠어 막 이러고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슬퍼했는데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장지호노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여보, 사실은 어제 당신 얘기를 듣고 그날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지오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또 전쟁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비참함과 우울함과 그 잔혹함들을 그가 표현해 갔다면 그 나중에는 다시 그 이전의 자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러한 작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네, 읽어드릴게요. 지오노는 본질과 일치하는 인간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세 엘레아잘에서 유래하는 엘자르 부피에였습니다. 지오는 오랜 시간 부피에를 관찰했고 그는 사실 이름만 작가가 지어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장지오노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작품이 나무를 심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을 하면서 엘자르 뷔페라는 이름은 지오노가 이렇게 지어낸 그런 이름인 거죠. 성수에서 따온 이름을 그에게 지었습니다. 1913년 프로방스 산악지대로 여행을 간 저자는 물을 구하다 우연히 양치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말이 없었으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그 집 또한 아주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옷도 단정해서 단추 하나 달랑거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척박한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여서 바람이 불고 황량한 곳이어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피라는 사람은 홀로 살면서 밤새 도토리를 가려내어서 버려진 땅에다가 그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3년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당시 50대였던 그는 산 아래 마을에 살 때 아내와 아들을 잃었고 산속에 들어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1차 대전 후에 이 저자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부페가 만든 숲은 이미 방대하게 커져 있었어요. 물이 없던 곳에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갈대가 생겼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집스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1920년 이래로 저자는 매년 그를 찾아갔고 그는 여전히 완벽한 고독 속에서 조용히 나무를 심으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심고 있던 산 전체에는 건강한 생명력이 뿌리내려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었습니다. 1913년 당시에 황폐했던 마을은 이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엘자르 부피의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 황량한 대지를 약속의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1945년 엘자르 부피에는 8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를 심는 사람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의 앞부분만 잠깐 제가 느낌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틀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소리만 느끼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네,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줄거리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척박하고 황량한 외딴 곳에 홀로 살면서 고집스럽게 30여 년 동안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곳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것이 이제 나무를 심는 사람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에 들려드리면 이 책의 서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치는 법이 없이 꾸준하게 나무를 심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던 게 틀림없었다. 나는 그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완벽한 고독 속에서 일하여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논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이런 대목들이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하필이면 왜 애니메이션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근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 어떤 영화로 만들었다면 이 같은 감동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으로 그것도 손으로 그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또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그림과 음악과 나레이션의 조화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작을 할 때 이렇게 그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것도 손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참 감동을 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것을 직접 그린 그 감독도 정말 또한 삶의 엘자르 부페와 같이 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저 혼신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까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품에 대한 묵상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제시해 드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묵상의 질문과 포인트만을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황폐한 땅을 다시 살리는 이 노인의 신념과 헌신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의 꾸준한 헌신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이 모든 애니메이션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진정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또 이러한 그래서 오늘 현실에 비춰볼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지향점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꾸준함이 참 키포인트잖아요. 이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의 그 꾸준함, 정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소명으로 알고 있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하고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한길 가는 순례자는 원래 제목이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편 순례자의 노래에 대한 책인데요. A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래된 순종. 이렇게 한 길을 간 오래된 순종에 관해서 유진 피터슨이 참 강조를 하는 대목인데 여기 피터슨의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자리에서의 오랜 순종. 한 자리에서의 오랜 순종이라는 주제로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이 나무를 심는 사람과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뭐 먼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유진 피터슨의 책을 연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제는 과제라고 해놨지만 사실 과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영화를 직접 직접 시간을 내서 보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묵상하시고 느낀 점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카톡방을 열 거거든요. 카톡방에서 나누셔도 좋고 또는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과 그것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링크 주소 지금 보이시죠? 이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나무를 심는 사람, 이 강의 보시고 나서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직접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생각들 또 우리가 간직할 만한 것들을 그 보화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